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에 기록된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시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대학에 일반 대학을 먼저 갔었는데요, 경영학과에 갔습니다. 원래는 역사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고3 때 엄마가 조용히 부르시더니 물어봤습니다. 어느 공부하고 싶니? 역사학과 가서 인디아나 존스처럼 유물 탐사하고 다닐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뭐 먹고 살 거니? 라고 아주 현실적인 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법대나 경영학과 가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래 보여도 엄마에게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라서 엄마 말씀에 순종해서 경영학과 갔더니 저는 전형적인 문과 사람입니다. 수학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행렬 나올 때 포기했습니다. 수학의 정석 맨 앞에 딱 펴자마자 야, 이거는 사람이 할 학문이 아니구나라고 포기했는데 경영학과를 갔더니 확률, 분포, 통계, 미적분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좀 버티긴 했는데 또 3학년이 되니까 영어 원서를 보면서 수많은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집안 사정상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했었기 때문에 공부할 체력이 남지 않아서 경영학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야, 이거 하는 사람들은 천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늦은 나이 27살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28살 되던 해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그때는 몰라서 용감했던 것 같아요. 교육전도사라는 직책을 달고 사역의 현장에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그때 부목사님들께서 천방지축 뛰던 저를 앉혀놓고 전도사님, 지금 설교하기 참 어렵죠? 그러면 먼저 다른 좋은 목사님들의 책을 읽고 그거를 카피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라고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고 도움을 주었던 책이 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내게 있는 것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부터 책은 시작합니다. 특별히 책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하면서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 글을 썼는데 참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대사도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12장에 베드로가 살던 그 모습을, 그 사람이 행했던 모습을, 많이 성장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한 명만 더 죽이면 내 인기가 많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큰일 났다고, 나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난리를 쳤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베드로는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다라는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다라고 글을 적었는데요, 책의 저자는 그러한 베드로의 삶을 액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액자로 표현하면서 주님의 뜻이라는 큰 프레임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자그마한 생각을 확장시켜 나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해 보면, 작디 작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요만한 틀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이라는 뜻의 그 틀에 맞추어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그 저자는 내게 있는 것이란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그가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맞추어 나갔고 확장해 나갔는지 같이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바울의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엔 사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는 전도 유망한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믿는 잔당들을 다 체포해 오겠다 할 정도로 그 사람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고, 이 사람은 조금만 더 지나면 이스라엘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약 250km에서 27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서울 가는 거리보다 더 멉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고 내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굉장히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근처에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아주 밝은 빛을 그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유대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재판받을 때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했던 증언이 있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쳤습니다 라고 했던 증언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빛을 정오에, 하늘에 있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계절이 어느 계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지식대로 생각해 보면 중동 지방에, 그것도 정오에 내리는 볕은 굉장히 뜨겁고 밝습니다. 그런데 그 빛보다 더 큰 빛이 바울을 비췄고, 바울은 그 빛을 보는 즉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좋은 선글라스도 있고 차 타고 가다 보면 차에다가 썬팅도 해놓고 그렇게 해서 빛이 밝은지 모르지만, 말 타고 가던 사람이 선글라스도 없이 그 밝은 빛을 그냥 직격으로 바라봤더니 시력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눈이 멀어버린 바울을 사람들은 다메섹으로 데리고 들어왔고, 바울은 그때부터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눈먼 채로 사흘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이름 뜻이 있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나타나신 것은 아닐 거고, 그도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나니아는 주께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정도면 주님과 한두 번 이렇게 교제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아나니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후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에 가봐. 거기 가면 직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어느 한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울이 기도할 때 아나니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손을 얹으면 시력이 회복해 주는 것을 그도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보았어. 주님이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님께서 내가 가야 돼 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아나니아는 주님께 즉각적으로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죠.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인용을 잘못했습니다. 9장 13절 14절인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뭐라고 주님께 대답을 했습니까? 주님, 제가 왜요? 왜 사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 사람인데요 라고 지금 이 성경에는 굉장히 공손하게 그 표현이 되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기분 나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정말 직설적인 거절의 표현임을 우리는 이 아나니아의 대답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가야 한다. 그래도 가야 한다. 그 사람은 내가 뽑은 인재로서 내 이름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할 사람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래도 가야 한다. 그래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나니아가 얼마나 강력하게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는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주의 종으로 사용하실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을지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다 설명해 주신 다음에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맡길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를 믿어주시고 그에게 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주님과의 대화가 지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또 아나니아는 그 거절을 꺾기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바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해주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아나니아의 대화를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내가 아나니아의 상황이 되면 나는 주님께 어떻게 답할 것인가? 혹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해봤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호영아,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 뭔데요, 주님?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환상 가운데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대화를 걸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이 참 하기 힘든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일입니다. 조금 후에 제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올라올까요? 속에서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는 답은 주님, 싫은데요. 왜 저죠? 저 그거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저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저한테 무슨 유익이 있죠? 저를 비하하거나 여러분에게 그냥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 믿음의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틀 어느 정도 정리해 놓고 글로 정리하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드니까 답답하고 짜증나고 창피하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니 함께 나눠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정말 하기 싫은 일 주님께서 맡기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갑니다. 이러고 그냥 다 끊어놓고 나가시는지, 한 번도 고민해 봤는데 주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딴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하시는지, 주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기도해 볼게요. 이 정도 답하시는지, 아니면 주님, 기도해봐도 저밖에 없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는지. 설교 처음에 내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틀에 이렇게 맞추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나니아는 자기의 생각에 주님의 생각을 끼워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부르심에 자기의 생각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는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조금은 내키지 않아도 주께서 부탁하신 일을, 맡겨주신 일을 위해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만약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 일을 안 했더라면, 끝까지 거부했더라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 말고 다른 사람에게 시켰을 겁니다. 주님은 다른 일을 부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며 이 일은 꼭 내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믿는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응답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아나니아는 분명 주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었고, 그 주님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확장시켰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가 자기의 고집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9장 이후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가 기록한 편지글을 통해 여러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안수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남은 일생을 살았을까요? 보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혹시 얘기했을까요? 아, 바울, 쟤 내가 키웠어. 쟤 내가 기도해서 키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의 일생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나니아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응답하고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의 삶을 맞춰서 그의 일생을 살았을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2025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산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여러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나눠주셨는데 혹시 내 생각이 옳다고 내 판단이 맞다고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 생각과 뜻을 강요하면서 내 요만한 틀에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겨 넣으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너무 상투적이지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참 순종하기 어렵지만 싫지만 재미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결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5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주님 오시는을 기다리는 대림절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탄이고 연말이고 또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을 결산할 시간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또 2026년 맞이하게 되고 아이고 주님 또 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또 그렇게 한 해는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의 남은 기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하고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틀을 계속해서 그냥 고정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에 맞춰서 확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위대한 일도 좋지만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얼마만큼 아름답게 순종했는지 응답했는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